나훔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 오늘 나훔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산성 되신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면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현실 속에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거나 포장하고 있으면 나의 현실 속의 사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숨겨진 배경, 그 속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을 잘 하지 않지만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좋은 사회를 두었는지 우리 딸이 결혼해서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할머니가 이 며느리를 잘못 봤다고. 왜냐하면 너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아니, 자기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 괜찮은 거고, 며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겠다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나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시대부터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지식, 즉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특히 자기들을 괴롭혔던 북아수르,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멸망받을 나라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150년 전쯤에 나움 이전에 억지로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3일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질 때까지 돕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 국가로 또 패권 사상으로 그 시대에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가 됐죠. 멸망받을 만큼. 그래서 150년쯤 지난 뒤에 하나님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자. 지금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가봐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된 위로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참 복음도 이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죠. 아, 이 사람은 미래가 있구나, 없구나를 언제 알게 되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만났을 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나홈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설명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자꾸 바벨론, 니누에, 아수르, 애굽이 나오죠? 이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즉,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복음 속에 택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숨겨진 지식의 배경을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의 필요성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대국 이 나라들이 더 패악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엄밀히 말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선교인데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결국 아무리 강한 자들도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결국 200년 만에 북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특히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 속에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위험한 거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66권 각 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주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서 또 한국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존경은 고사하고라도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 안에서 참된 결론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같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말하자면 승리하게 될 미래를 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보고 그것을 대비한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죠.
이 나훔이라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끝을 본 사람, 이 나훔이나 요나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결국은 아무리 강한 자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영원한 천국 배경에 우리가 놓이겠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끝이 뭔지를 알면 모든 것은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약속한 거잖아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유산을 요셉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온 가문과 그리고 애굽 전체에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에 전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이 비전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끝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다면 전부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언약 가진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면 길을 가다가도 막히면 둘러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멸망당할 시간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도와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훔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위기에 놓이고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훔이라는 인물을 세우신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나훔서는 2장부터 끝까지 전부 니느웨가 멸망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왔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이 나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흔들렸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올 것이다. 올 것 같아. 이건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상 나에게 지금 위기가 왔고 또 위기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나훔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이걸 고백으로 말하자면 제가 정말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생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은 한계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근 3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물론 목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목회할 사람들은 많으니 너는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형성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 알고 있던 지식의 배경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저 정도 목회자의 나이와 또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담임 목회를 하면 뭐 그런 혜택도 자녀들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부교육자로서 인도받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물론 하나님을 100% 의지하다 보니까 도움받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한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돕는 자가 되면 몰라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피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쪽으로 피하고 돈을 의지하는 쪽으로 피하고 일을 성공하는 쪽으로 피하고 육신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랑으로 피하고 그거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제일 슬픈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큰 성이 되신다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내 힘과 열심대로 하다가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또 육신적인 그거 해결됐다고 또 거기에 붙들려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와야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점을 치거나 운명에 맡겨버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지 않을 때 여호와를 너무 오래 믿어서 가치가 돈보다 없는 줄 알고 세상에 성공보다 없는 줄 알고 피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직자들이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다가 또 세상의 배경을 쳐다보다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중직자인 것 같아요. 이 중직자보다 더한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잘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교만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 배경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신앙의 의로 피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말 못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 안에 있더라도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사람들 앞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원망,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양심에다가 금방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왜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양심에 대답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어려울 때 1,000사람을 만나면 1,000가지 말이 나오고 10,000사람을 만나면 10,000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시는 큰 산성과 같은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하라,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옴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쌀사로운 형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보내셨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말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어떤 목회자는 명함에 나는 40일 기도 3번 한 사람이다. 이런 양력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봤는데요. 여호와께 진짜 피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 행위를 하고 뭔가 열심히 구도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의가 된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40일 금식규나 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창작고일까 싶어서 너무 굶으면 하나님이 조금 응답 주시는데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죠. 우리가 막 이렇게 애들이 땡깡 피고 막 이러면 에이 더러워서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굶고 난리치면 금식하고 막 그러면 에이 그래 이거 좀 줄게. 이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는 피하지 않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배기를 굽는다. 하나님이 에이 그래 이거 좀 응답 줄게.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오늘 나훔서 1장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에 피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사단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주무르고 속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했지만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한쪽 구석에 내가 말씀 잘 전하는 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체부처럼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편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중심으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저런 여자,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그러면 계속 싸움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분명한 대답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서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홈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1장 12절에 나홈서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를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들은 강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적인 행복을 많이 얘기를 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의 결과를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세상이 하나님 없는 배경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수르 제국처럼 200년 동안 그 북쪽 지역의 강대국으로 형성해서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강한 자들,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은 반드시 멸망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죠? 네가 이 복음만 회복한다면 멸망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이 위로의 사명을 위로자의 사명, 남은 자의 사명을 회복한다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닌 지식,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저 민족들은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민족들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신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 아무 자신들의 노력이 통용되지 않는 땅, 그 모든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강대국이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사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는 산악지대가 70%고 30%는 돌짝밭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왜 자신들이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 강대국들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굉장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대국의 선교의 길이 된 것이죠. 그들은 멸절되고 반드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진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묘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시라.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는 저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큰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나를 보고 영적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니느웨는 멸망이 임하거든요. 그 강대국 대단한 거 신경 쓰지 마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내가 일 속에서, 학업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많이 일으키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그 심부름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홈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죠. 유다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방향, 우리가 운전할 때도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아래로는 애굽 나라, 또 양쪽에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계속 공격해 왔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피난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의 반 밑에 큰 구덩이를 파서 보물들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재산들을 그 보물로 환전해갖고 묻어두고 얼른 피나 갔다가 와서 꺼내서 썼거든요. 근데 흙을 덮어서 밭을 만들어 두고 나만 알고 피난 간 거죠. 얼른 와서 그걸 찾으려고 찾아내면 되는데 못 돌아오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피난 갔다가. 그건 자녀들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법을 정했는데 밭에서 보화가 혹시 나오면 그 땅을 산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주인이 땅을 샀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기름진 땅은 아니었어요. 그 땅 밑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주인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인 농부가 일하다가 그 밭 아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보화를 봤다 떠벌리겠습니까? 이 밭을 사면 되는데 진짜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설치지 않아요.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을 주인에게 팔라고 하면 눈치를 채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 밭이 주인님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지만 제가 좀 평생 좀 모아놓은 게 좀 있는데 이제는 좀 몸도 힘들고 해서 이 밭을 저한테 좀 파시면 내가 여기다가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좀 심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좀 나중에 밭을 팔 생각 있으면 파시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주인이 팔려고 하면 파시라. 다른 사람에게 팔까 봐 내가 돈은 없지만 두 배로 쳐줄 테니까 파시라. 그래도 안 팔면 제가 이게 마지막이다. 세 배까지는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주인이 이상하다고 보면서 밭을 팔겠죠.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 밭을 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보화밭을 본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보화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바로 전도다. 여러분,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은 달라요. 이걸 본 사람은 그 밭을 사고 나서 꽃이 좀 죽었다?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가축이 우리 밭에 와서 막 밟아서 내가 심어놓은 거를 짓밟았다? 상관없습니다. 뭐 조금 마음은 안 좋지만 그렇게 막 싸우거나 하지 않아요. 배추를 심어놨는데 누가 와서 배추 몇 개 가져갔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보화예요. 한꺼번에 꺼냈으면 도둑이 올까 봐 조금씩 꺼내 쓰겠죠. 이 보화를 진짜 본 사람은 배추밭의 작물이 어떻게 재배하면 배가 된다.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보화가 있거든요. 그 보화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했다. 우리에게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라면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간표,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보화에 맞춰져 있어요. 그 보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이 제자를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뭐 보석으로는 제일 값어치 있잖아요. 이 다이아 반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이아 반지를 산 여러분이 아무 데나 두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숨겨둔 곳에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볼 수 없도록.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시간표와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각 나라와 모든 현장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춰두신 거예요. 노예된 자로, 흩어진 자로, 버려진 자처럼 감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나면서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무도 제자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렸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봤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겁니다. 어떤 눈을 열어줬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의 안진뱅이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고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냐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그 재판 앞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음에 찔려서 재판장에 모여있던 장정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제자의 문을 역할을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뭐 불교 신자로, 모슬렘 신자로,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가난으로 무너진 사람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숨겨져 있거나 너무 엘리트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감히 예수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주눅들 상태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극화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춰두셨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이오를 찾아요. 나를 도와줄 가이오.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아마 가이오 같은 성공자들 속에 감춰둔 사람 안 붙여줄 거래요. 감춰두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눈을 열어주죠?
제자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왜 아수르에게 가서 니누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지식에 빠져 있는데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제자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자의 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은 밭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대단하게 관심 갖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직 저 현장에 남겨져 있는 제자를 누구의 손에 붙일 것인가 이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과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를 본 사람은 모든 자기의 것을 투자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흔들릴 이유도 없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멸망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른 것에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산성이신데 거기에 피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피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복음 속에 있으면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뭔가를 이 나음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본 자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았던, 모르고 있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나의 지식의 배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담겨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구하면 누려지거든요. 정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당연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나홈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보는 게 비전입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계산하거나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인도하실 그 미래를 보고 비전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크고 작은 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평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조금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게 기도의 열쇠예요. 우리가 조금 이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전부 다 옵니다. 그 집중하는 동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조금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날마다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움서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강한 조건, 강한 환경, 강한 영적 세력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